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각자의 소임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서로 다른 각각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부여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름져 보이고 빛나 보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거칠고 또 작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거하는 동안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는가,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 앞에서 누가 더욱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 그 권한이 없다면 그런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리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죠. 어떻게 내 상황이 이 모양인데 옆에 있는 저 사람과 비교해 봐도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원망도 불평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만물의 주인이시며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실 그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하고 원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가지신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진정 주님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믿음을 바르게 정립하는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냥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제입니다. 그분의 뜻과 행하심이 혹 내 소원, 내 바람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은 하나도 빠짐없이 의롭고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성숙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축복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거친 길과 척박한 환경들은 그때부터 비로소 축복의 도구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다. 이 짧은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전인격을 다해서 고백하는 이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각자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와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그 임무에 충실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그저 내게 현재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반드시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때로 스스로 내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이 그저 실패한 루저 같은 그런 낙오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빈약하고 거칠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그런 인생 살다가 맞춰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루저같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어떤 환경과 상황을 주시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작지만, 지금 이렇게 보잘것이 없지만 주신 일에, 그 주신 임무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얘야, 내가 너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작고 거친 것들을 주었는데도 너는 나를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애가 탑니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애가 탑니까? 아니면 이런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애가 탈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하나님이 애가 타는 겁니다.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에 충성하도록 하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작고 거친 것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것들을 크고 기름지고 영광된 것들로 반드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감당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는 내 인생 산다가 아니라 나는 사명 따라 산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산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 이야기하면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분명히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쉬울 텐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비슷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무릎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답은 뭐죠?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인간이요, 다른 생물들과 완벽하게 아주 극적으로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엄함,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그냥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 중에서 유독 인간에게만 이 사명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와,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귀하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도, 아직 그것을 찾지 못했어도, 구체적으로 찾지 못했어도 아주 중요한 사명의 전제로 삼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유일 문답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누구나가 항상 기억하고 궁극적인 사명으로 삼아야 할 명제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 이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높든지 낮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연소하든지 연로하든지, 내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세 번째 십계명 명령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최대한 외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주 부르고 계속해서 부르고 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일컫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사악하다, 거짓되다,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그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의도가 악하고 거짓되고 허무한 경우, 이런 경우를 망령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오직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은 그 외에 절대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귀한 이 이름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거짓을 위장하고 자신의 더러움과 연약함을 포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탄하고 가볍게 남발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용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언급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그런 곳들에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수식을 자의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생각하는 발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고 빛나게 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지만 우리를 낮추고 거칠게 해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처해진 상황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속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자기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잘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됐을 때 누가 막 엄청나게 돈을 벌고 했을 때 하나님 뜻이라고 막 이렇게 축복해 보신 경험이 많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주로 하나님 뜻이라는 말을 타인에 대해서 쓸 때는 어떤 때 쓰냐?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고난당할 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일이, 일컫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잘못되고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지면 절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거친 상황을 깨트리고 빨리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상황이 빨리 바뀌어야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당하고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나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 고통을 통해서, 나는 고통을 통해서 그런 일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징계를 하거나 회개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저 사람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만들려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논할 수 있습니까? 단지 처한 상황만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과 내 주장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를 덮기 위해서, 또 내가 주장하는 것들에 특별히 교회에서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만의 이 좁디 좁은 세상에 갇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스스로가 규정을 해버리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들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절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내가 주장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내 스스로 결론을 이미 내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든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볍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그저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만 망령되게 일컫지 않으면 다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거의 언제나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도로서 이 땅에 보내진 가장 중요한 그 존재 이유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허탄하게 만들고 그 이름이 거리낌이 되게 하면서 우리 이마에 어떻게 성도라고 하는 그 명찰을 떳떳하게 붙일 수가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 더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존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증거하는 삶이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본질적인 사명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화로운 그 이름을 인하여 우리의 삶 동안 영화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를 높이는 삶을 사십시오. 그럼 주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을 높이십시오.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당당하게 주님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능력이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